23장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어떨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날이 절기예요. 왜냐하면 절기가 1년마다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본문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본문도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선택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어렵지만 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절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의 시간,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시간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쭉 길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히 시간 그러면 저쪽을 과거, 오늘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저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만나지 않는, 영원히 끊어져 있는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들하고 조금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없다가 아니라 다시 봄,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적 사고를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시간의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 그래 우리 탁상시계나 이런 바늘시계를 보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12시에서 출발했는데 가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적 시간 개념을 헬라 사람들이 갖다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순환적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7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절, 수장절,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다시 6월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이 순환적 개념이 있죠. 근데 이 절기를 뭐라고 하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도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우리의 명절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 유월절부터 수장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 이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전 우주적인 시간표를 나타내는 예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절기 안에다 다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7가지 절기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왜 유월절을 지키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되어진 사건 때문이죠. 그럼 출애굽할 때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냥 걸어 나온 거 아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첫 번째 것들, 뭐 짐승이 됐던 사람이 다 죽일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죠.
그 피를 발름을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됐죠. 그래서 이 6월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끝난 다음에 그날서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빵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빵이 부풀어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너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부풀게 했던 누룩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 빵을 맛자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마 빈대떡 이런 식으로 이걸 구운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고 그냥 밀가루 그 자체의 빵이죠.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 우리가 곡식을 거두었을 때 첫 번째 나는 것을 배에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순서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이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유머를 하나를 봤어요. 유머를 그 연인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남편이 아내가 여보 나 둘째 좀 놓자. 우리 둘째 아이를 놓자. 안 돼. 아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둘째를 놓자. 안 돼. 아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첫째도 없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아? 이거예요 초실절이. 초실절이라는 건 뭐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열매라는 개념도 있지만 첫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힌다는 개념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도 두 번째 부활이 되어져서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을 상징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근데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서 몇 번이 지나가냐면 7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7주. 그러면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7주가 지나간 다음 날이 49일이거든요. 근데 이 49일이 안식일인데 이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왜 7주가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래서 오순절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쓰는데 맥주절, 그 다음에 하나는 77절, 그리고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팔절은 7월 1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1년의 시작을 1월 1일 날 지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팔절이 그들이 원년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어지면 그들이 다 나팔을 불고 다녀 하루 종일.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지성소 안에 가서 대제사장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그때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우리의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날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이제 완성되어지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창고에다가 갖다가 쌓아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장절도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에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지금 때, 시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중에 오늘은 네 번째, 맥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지금 어디죠? 출애굽기.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쓰여진 책일까요? 백성들이 어디 있을 때?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이니까 광야에 있을 때 백성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지만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얼마나 바빠요. 오늘 전 세계 다 예배 드리니까 여기도 저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막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 불렀어. 왜 그래? 그러면서 관심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땐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기도하려고 수고하겠고, 또한 감사하려고 막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데도 감사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려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쁘셔서 다른 데 가셨어.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쁘셔서 다른 데 가서 내 기도를 못 들었다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시간에 내게 기도할지라도 나는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는 명령을 한 후에 너희들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졌고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게 간구하면 나는 들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서부터 이제 한 달간 이제 500시간 파라치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기도회에 대해서 이 한 달간 기도회 하는 이 기도회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커요. 왜냐하면 이 파라치 기도회 500시간의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렸을 때는 이것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마음속에 목회자 이야기에다가도 이 글을 썼는데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분명히 기도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라고 선포를 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지고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조심조심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강권하셔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여 동안 광고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이 기도회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이게 뭐냐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는 건 너희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된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왜? 사람이 끌려갔으니까 이쪽은 지금 경작이 안 되니까 황폐하죠. 돌아오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금 다시 경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람들이 보면서도 와, 옛날에는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활기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인가요? 로비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절 37절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어떻게 에덴 동산 같이 사람이 살만 나는 그 동네가 되도록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에게 구해야지만 될지라 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예, 하나님, 우리 좀 구원시켜 주세요. 아, 미안해. 내가 깜빡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 보고 구원시키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머릿속, 하나님의 계산 속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가 간구해.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아,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가냐면 마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줄 믿으시죠? 왜 그렇게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하여. 믿으십니까?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내가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다 지킬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을 감당할 실력과 능력, 환경까지도 허락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직분을 세워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부서를 맡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의도는 알아요. 이제 우리들이 한국적 사고에서는 밥 먹었어? 아, 괜찮습니다. 안 먹. 이게 이제 우리는 겸손이잖아요. 밥 먹을래? 그럴 때, 예, 먹을래요? 그러면 저런 녀석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알아요, 정서적으로 그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에게 이번에 이런 부서를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유, 목사님, 제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과 실력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하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더라. 아멘. 예.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16절이죠. 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신분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약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바로가 야곱에게. 너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랬더니 나는 조상 대대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농경사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을 조금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아예 동떨어진 동네, 고센 땅에 머물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업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죠.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처음 지어서 거기서 나온 첫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목민이었던 내가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 되어지냐면, 나도 이제 농사꾼이 됐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가기 전에,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김치 담그라고 이렇게 담그는 법도. 근데 처음에는 맛이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야, 이거 맛있다. 이제 시집 갈 때가 된 거죠. 그것처럼 소출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완전히 농사꾼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유목민에서 농사꾼으로 단지 이렇게 직업의 변화,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구조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모여 살면 좋을까요? 흩어져야지 좋을까요? 흩어져야죠. 왜냐하면 우리 집 양, 니네 집 양, 쟤네 집 양, 양이 많이 모여서 여기서 풀을 들면 우리 집 양이 좋은 풀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은 각자 다 흩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목민은 서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왜?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등을 지고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농경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옆집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옆집 일이 되어지면 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농사는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 자체의 모든 게 전반적으로 다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잖아. 왜?
한 번 심으면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돼. 그러나 목축은 오늘 먹고 없어지면 내일 떠나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인생과 집을 짓고 사는 인생은 살아가는 패턴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텐트를 하나 쳤어요. 근데 제 딸아이가 아빠, 오빠하고 나는 남자하고 여자니까 내 방도 만들어줘. 맞고 시작하는 거죠. 내일 지금 텐트 헐고 이사 가야 되는데 네 방 내 방을 어떻게 나눠요? 그런데 농경사회는 틀린 거죠. 아빠 방 만들어줘 그러면 방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6개월, 1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완전히 패턴이 틀린 거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국가가 됐어요? 12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430년 지나면서 그 12명이 약 250만, 그래서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어진 다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래서 주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또 하나가 있어요. 영토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바란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국민은 사람이 많으면 국민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날서부터 유효해서 이제 법치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토는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갔다 그래서 내 땅 되나요? 이렇게 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딱 내리고 야 여기 내가 땅 밟았으니까 내 땅? 누가 인정을 해줘요? 이건 인정받을 수 없죠. 그런데 가서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는 정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땅이 이제는 너의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맥주를 지키고 왜 지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네가 유목민으로 살면서 농경사회에 들어와서 농민이 되어졌고 너의 신분이 이렇게 유목민에서 농민으로 바뀌었다는 것, 네가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정착민이 되어졌다는 것, 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졌다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약 500명의 성도들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 120명이 이제 오순절까지 지금 이 기간 동안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였다? 오순절. 오늘 절기로 따지면 그날이 언제였다? 맥추절. 그러니까 지금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죄 많았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분이 변화된 것을 보증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죠. 왜 받아야 될까요? 능력이 나가야 되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모든 것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냐?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하신다. 뜻.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룬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모든 것을 하신다가 아니라 뜻하신 바를 선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셔요? 죄. 이거 믿으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능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방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머무셔요 안 머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나타내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보증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낭망되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내가 또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온다는 것은, 임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 언제? 오순절날, 구약으로는 맥주절에. 이 의미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내가 신분의 변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 정리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맥주절을 지켜라. 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또 한 가지, 맥주절을 지켜라. 왜? 네가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돼서, 어떤 신분이요? 죄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죄에서 의인이 되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그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이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되어져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베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맥주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분을 변화시켰다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맥주절이 올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어떨 때는 나 혼자 인생 살아가는 것 같고 낭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맥주절 절기가 될 때마다 내가 교인이었지, 내가 신앙인이었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했지 라는 믿음을 가지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을 등에 이기라고 이 절기를 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세상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날마다 인생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